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야고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불과 채 20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주의 형제 야고보가 로마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당시 수신자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AD 30년 후반경 초대교회 7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시작된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봅니다. 유대교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로마 각지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 또는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이 고난과 핍박을 견디어 이겨내도록 그렇게 신앙을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들은 분명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기의 동포들,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고요. 큰 시련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주의 사도들로부터 기독교 신앙에 대한 체계적인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 전통의 습관에서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된 신앙에 실천 없이 말로만 경건을 부르짖었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실천적인 신앙은 조금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보다는 세속적인 가치를 더 추구했고요. 재물을 축적하는데 몰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갈등이 또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서로 간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야고보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라 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행함이 있는 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공동체가 신앙으로 결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이고요. 주님의 기다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그런 주간이죠.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은 주님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계속적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체는 모두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다림에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히랍의 어록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송이의 포도나 무화과를 갖고 싶다면 거기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우선 꽃을 피우고 그 다음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서 익기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양의 격언 가운데 이런 것도 있어요. 참는 것은 아픈 곳에 바르는 고약이다. 그만큼 참는 게 힘든다는 거죠. 아픈 곳에 바르는 고약이다. 참는 게. 하늘은 기다릴 수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준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고단하고 고난은 연속이지만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은 바로 인내, 즉 꼭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는 거죠. 참고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의 말씀에서도 고난에 대한 인내하는 신앙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 그 시대에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는 세 가지의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의 시기까지 우리가 참고 있어야 된다. 길이 참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죠. 본문 7절 8절 보면 그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는 앞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불의한 부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통곡하고 왜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선언해요. 부자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은 멸망의 날이며 파멸의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냐, 바로 해방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부자들에게 압제당하고 고난당하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는다 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단순히 참고 속으로 삼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특별히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고 그날이 오기까지 오래 참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종말신앙은 현실의 고통과 고난을, 그리고 심지어 그 고통을 주는 자에 대한 적대감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 쉽진 않죠. 저 사람 하면서 우리 이를 갈고, 원수와 같은 사람 저 사람 왜 하나님 안 데려가나 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초월적인 자세를 취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그 인내와 참음을 농부에게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땅에서 나는 이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 긴 참고 인내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굳건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떤 핍박이나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추수 때가 가까웠다, 결실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죠. 결정의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현실을 초월하며 능가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종말에 관한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야고보는 이러한 신앙을 토대로 참고 인내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버티는 사람이 이깁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삽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인내하고 적극적으로 버티고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몇 년 전에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동굴에 갇혔던 태국의 소년들이 있었어요. 그 소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소년들을 살린 것은 뭐냐면 그 소년들이 생명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않았다.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그 버티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구조되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희망을 품고 버티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본문 9절 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우리는 흔히 많이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원인은 이 사람 때문이다. A라는 사람 때문이야, B라는 사람 때문이야, C라는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해요. 근데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전부 이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만 다 돌리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망이 되는 거죠. 그 원망을 성경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합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며 가자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태도는 뭐냐면 서로 원망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삶에 원망하지 말라는 권면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원망과 불평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는 자리에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무력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독과 같은 태도가 바로 불평이라는 겁니다. 불평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좋지 못한 습관이 바로 불평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해요. 9절 중반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더 나아가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을 예로 들면서 인내할 것을 강조해요. 사실 선지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악한 자들에게 책망을 받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의 절기를 꺾지 않고 지켰다는 겁니다. 절기를 지켰다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귀중한 모범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본받는 삶을 살아서 고난을 이겨내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세 번째로 우리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10절 볼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견디며 이겨내도록 신앙을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아마도 AD 30년 후반경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로 대대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각지에 흩어져서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고 이 몇 날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몇 날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정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이 기도했을 때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각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담대해져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놀랍게 부흥해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더니 하루에 5,000명의 사람이 또 하루는 설교했더니 3,000명의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으면서 사람들은 이 정도 큰 교회, 이 정도 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대로 뭉쳐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박해가 시작이 돼요.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져요. 또 흩어지지 않는 몇몇의 사람들은 또 예루살렘 교회에 나와서 박해를 견디며 끝까지 견디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각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짐이 어떤 박해 때문이었지만 그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박해 때문이었지만 그들이 흩어짐으로써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들이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또 교회들이 탄생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또 사도 바울이라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가 또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각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들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여기서 이 박해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참고 인내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을 너희들이 하나의 모델로 삼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훈련받지 못했던 그 많은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 또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보다는 그들은 아직까지는 세속적인 가치 그걸 추구했고요. 재물을 축적하는데 몰두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이 신앙적인 모습보다는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소식을 야고보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본문 10절에서 야고보는 고난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고난은 다른 말로 시험인데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시험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라고는 테스트라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탄이 하는 시험, 바로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형태는 시련으로 나타나고요. 그 결과 연단과 소망을 이루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는 테스트는. 그러나 사탄이 하는 유혹, 템테이션, 이것은 멸망이고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시련이나 고난을 유혹으로 받아서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서 인내와 믿음으로 극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을 믿음의 연단으로 받아서 인내로서 극복함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핍박과 시련 중에서도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통해서 기다린다는 것은 절망적인 낙담에서 기다린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그저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다린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다가오는 소망과 희망에 근거하는 그런 기다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림에는 설레임이 있고요.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 벅차오는 그런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고난을 능가하고 초월적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이 믿음이 고난을 극복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또한 어떠한 고난과 고통 중에서 인내하며 종말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에요, 정치가 가운데 라팔이라고 하는 수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조심성과 민첩한 행동 그리고 대담한 정치적인 센스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그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강인한 아주 집착성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를 물면 그게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느 때 라발 수상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정치적인 모임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뜬에 뽕 이렇게 외치더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끈기 있게 견뎌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상이 연설하고 있는데 뜬에 뽕 이렇게 얘기하다는 끝까지 너 견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이 라팔 수상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나는 언제나 견딘다 라고 힘차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렇게 끈기 있게 기다리는 곳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윤리적인 규범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그 메시지는 바로 인내의 신학이라는 거. 이 인내라는 단어는 바로 참음이라는 단어로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인내와 참음이라는 것. 비슷한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참는다라는 것은 화내지 않고 속으로 사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참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 어떤 폭력이나 고난 앞에 수동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폭력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화해로 바꿔나가는 태도,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가는 그런 기계, 그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고 세상의 굴욕을 보여주는 것처럼 흔들리고 영혼을 집어삼키려는 듯한 세상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당시 성도들은 구원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컸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재는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장차 견디고 이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훨씬 더 크다라는 걸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비결은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고난을 극복하는 인내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참음이야말로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성경은 얘기합니다. 참으면 또한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그렇습니다. 참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감정을 억누르고 다스린다라는 게 참는다라는 의미를 사전적으로 갖고 있고요. 어떤 기회나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게 바로 참는다라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내라는 것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다는 것은 속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요. 인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힘과 같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참음이라는 단어는 히포모네라고 단어를 쓰고 있고요. 인내라는 단어는 마크로투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두 단어가 차이가 있는데요. 이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앉아서 참는 의미에서 그리고 단순히 머리를 숙이고 사건의 물결이 덮치기를 기다리는 의미의 참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히포모네라고 하는 이 참음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참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것을 견디어서 승리하는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때까지 참는 것. 이게 바로 히포모네라고 하는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은 인생의 어떤 경우라도 무너뜨릴 수 없는 정신이고요. 어떤 사건도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정신이라는 거죠. 따라서 히포모네는 인생에 나에게 주는 어떤 것이라도 승리의 마음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인내라는 마크로투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오래 참는다라는 거죠. 사람에 대한 인내를 말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매우 참을성이 강하고 불쾌하고 심술궂은 것이나 잔인함이 그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견뎌버리고 그걸 가르칠 수 고통을 주지 않고요. 가르칠 수도 없음과 어리석음이 그에게 결코 실망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미움이 결코 사랑을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특징을 가진 마음과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인내는 사람에 대한 인내심과 신뢰와 희망을 결코 잃지 않는 그런 정신이라는 거죠. 따라서 고난 중에 성도가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나 소망을 결코 잃지 않고 유지하는 믿음이 바탕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박해가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소망이 있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도 정복하지 못하는 견디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어떤 사람에게도 지지 않는 인내심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화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으로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붙잡고 현재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을 수 있는 용기라는 거예요. 용기. 모든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의 인내라는 거죠. 시편 40편 1절과 3절을 보면은요. 시편 40편 1절과 3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편 40편은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성경 구절이에요. 그것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이것을 기록한 시편이거든요. 다윗이 기다리지 않을 수 없던 당시의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마음속에 새 노래를 가지고 되돌아봤을 때 기다리기를 참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혼란에 빠졌을 때 인내심을 갖고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는 삶 속에서 보다 성경 속에서 더 잘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대인들은 참 바쁘게 삽니다. 참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미국 생활을 우리가 오래 했어도 그래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급하다. 우리가 조급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진을 탁 찍어도 이제 요즘에 디지털로 다 되지만 그래도 사진을 현상에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현상에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1시간 이내 이렇게 해주는 사진 그걸 원합니다. 왜? 내일 모레 나 기다리기 싫어. 그냥 바로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해요. 세탁소에도 세탁물을 맡기는데요. 야, 내일 모레 그냥 오늘 좀 빨리 해주면 안 돼? 패스트 서비스를 원한다는 거예요. 빨리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래요. 또 이제 야, 배가 고픈데 음식을 먹어야 되겠는데 야, 안에 들어가서 주문하고 기다리고 하는 거 복잡하니까 그냥 드라이브 스루로 가자. 차 몰고 차를 타고 그대로 가면서 주문하면 바로 내가 조금 더 가면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거 먹으면 되지. 패스트푸드의 문화에 우리는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내를 잘 못해요. 또 예를 들어서 집에서도 그럽니다. 마이크로웨이브에다 그냥 이제 해동해가지고 그냥 먹지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하룻밤 사이에 배달되는 그런 메일, 그 기다릴 수 없고 또 이메일을 기다리는 것도 야, 좀 빨리 좀 보내지 하면서 초조해하는 경우가 우리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빠른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야,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또 좀 어려운 선교지를 가보세요. 그러면
휴대폰도 잘 안 터지죠. 이메일 하나 보내려고 할 때 한참 기다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이제 선교사가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선교지를 이렇게 방문하고 돌아다닐 때는 그 이메일도 보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그 잘 안 되는데 이메일 하나 보내려면 1시간, 2시간을 기다려야 된대요. 가는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그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건 도저히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아다니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선교사가 머무는 집에 와서 인터넷을 연결해가지고 그 한참 걸려가지고 몇 시간 걸려서 그것을 이제 SNS나 이런 데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답답하대요. 근데 미국에 들어오면 어떠냐? 너무 좋대요. 금방금방 올라가니까. 너무 신세계를 보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빠른 것을 경험하면 늦은 것을 답답해요. 신속하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다 보면 천천히 되는 것에 우리는 너무너무 가슴 답답해 한다는 거죠. 우리와 같이 사는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같이 노는 사람들, 그리고 같이 예배는 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에 좀 이렇게 장벽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무기력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고집이 세고 좌절감을 주기도 하고요. 이기적이며 또 모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같이 신학교 다니고 막 이렇게 하지만 현장에 갔을 때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건 목회자다. 동역자들이 힘들게 한다. 그런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려우면 그 이웃 교회는 웃고 있어요. 왜? 어려울 때 교인들을 내가 또 데려가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지역의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 지역의 교회가 문제가 생겨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새로운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가 오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된 교인들을 데려다가 자기 교회에 채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마음속에 어떨까요? 야, 이거 진짜 참기 힘듭니다. 견디기 힘들어요. 그거 볼 때만 가슴이 아립니다. 야, 이게 정말 바른 방법인가?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해야지. 잘 믿고 있는 사람 막 이렇게 식사 초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꼬드겨서 그 사람들 자기 교회에 데려다 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거 안 된다라는 거죠. 찬송가 작곡가인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삶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실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아 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게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힘들다. 그러나 인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성숙하게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전략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개발해야 될 그런 기술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바쁘게 사느라 즐거움이 없다면 속도를 조금만 늦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주실 겁니다. 그러나 먼저 인내를 갖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기쁨의 결실로 맺게 만드는 것,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으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는 오늘의 삶의 현실에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초월적인 신앙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인내의 결실로 아름다운 삶의 결실을 맺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해라고 하는 인생의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고해, 경제적 가난이라고 하는 고해,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고해, 여러 가지 다양한 고해를 우리는 건너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해는 우리를 결코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분명한 부활신앙, 종말신앙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삶을 살도록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고난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널 때 소망이라는 밧줄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이겨내고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성품 중에 인내라고 하는 성품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많은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우리는 죄를 범했었고 죄 가운데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고 예언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며 한없이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내 속에 거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이 대림절. 비록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고해의 그 바다가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에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대림절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게 도와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